제가 한 절 먼저 교독하고 서로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왔다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리로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또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잔류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하니 수가 5,000명을 뚫리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르시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시니 그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라 하더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교회를 많이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성경을 읽고 이런저런 말씀을 읽다가 나 이 말씀 알아 라고 처음에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긴 뭘 알아. 제가 기도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이 말씀으로 제게 주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너무나 그냥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라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글만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믿지는 못했던 저를 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먼저 크게 2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 손에 드려질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한 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는 위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큰 무리가 따르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는 말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따르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 중에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이곳은 먹을 것이 없다고 빈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여쭙니다. 대답하십니다.
끼니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빌립의 명석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시고는 결국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을 5,000명을 먹이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영향력을 제한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랑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크게 쓰임받게 하실 것임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라고 누군가 묻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한 아이의 도시락이 없으면 기적을 베푸지 못하는 예수님은 아니셨을 텐데 이미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이시고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늘 공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를 사용하셨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헌신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헌신이 없는 곳에는 역사도 없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실 것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이 기적을 만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나눌 내용은 예수님이 없는 오병이어 기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라라는 말과 많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홀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하고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점점 의아해하며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기적은 보고 기적은 믿었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 52절에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상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의 본질을 말씀하시자 결국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맙니다. 심지어 12제자들까지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67절에 보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렸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플 수 없는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난 것은 예수님이 없는 오병이어 기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오병이어의 표적이 되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대박 인생을 꿈꿉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수백 번을 경험한다고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한 먹방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세상의 즐거움과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일에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고 배고플 수 없는 예수님을 영원한 양식으로 삼아서 세상의 일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손에 들여질 때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있게 한 또 세 가지 조건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저 행함이 아니었고 분명히 그 기적에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안드레의 믿음의 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비관적인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일어나서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그 가능성을 찾습니다. 안드레는 그 상황에 믿음으로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제자 안드레는 사람들 사이로 찾아들어가 한 어린아이에게서 도시락을 받아옵니다. 사실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려보면 웃기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야에 몇 명이 모여있다고 5,000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5,000명에서 2만 명쯤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양식으로 어느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아까 안드레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눈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진지했습니다. 비록 작은 양이지만 주님의 손에 맡기면 혹시 주님께서 역사하실지도 몰라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오병이어로 보지 않고 믿음의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과 태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또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아야 되는 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믿음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자세를 키워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안목입니다. 안드레는 2만 명을 먹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고 결국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보아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안드레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분명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준비하는 도구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보다 믿음의 사고를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2번째는 아이의 헌신과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데 쓰인 그 도시락은 어른의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도시락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기에 그럴듯한 음식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보리떡은 유대 나라에서 값싼 음식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부잣집에서는 가축을 먹이는 사료로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그 메마른 보리떡을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수많은 무리들을 먹는 기적의 음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라고 합니다. 초라한 양의 음식을 놓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신 후에 감사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초라한 양의 음식을 놓고 감사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비싸거나 싼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거나 적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넘치고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생이 초라하다고 비관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비관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순종한다면 말입니다. 그 아이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한 아이와 안드레와 죄송합니다. 다시 해야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오병이어 기적을 있게 한 3가지 조건 중에 안드레의 믿음의 눈과 아이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면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았고요. 2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손에 있던 작은 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 결과를 낳는 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 알아야 될, 생각해야 될 것을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손에 들려줄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없는 기적을 집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있게 한 세 가지 조건들을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안드레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었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드리는 헌신과 순종이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감사기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드레의 믿음의 눈을 갖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헌신과 순종으로 드리며 예수님께 항상 감사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